장으로 18장 건너뛰고 19장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을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들이 우리가 쭉 말씀을 보아서 아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그런 따뜻한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다른 공간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하신 귀한 행적들과 가르침에 대해서 귀하게 잘 얘기해 주시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더 강조하여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하게 되었는가? 삭개오를 구원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삭개오는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세리였어요. 세리. 이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으니까 한 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세무서장쯤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세리를 유대인들은 세리장이 됐든 세리가 됐든 일단 세리 일을 한다 하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아유 저 매국노 우리들의 고혈을 빨아가지고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당대의 세리들에게는 월급이 따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월급을 로마가 주지 아니하고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을 채우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누구 것이에요? 세리들 거예요. 네. 그래서 세리들이 이제 보통은 그런 식으로 일이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당하게 자기의 목만 더 걷어도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더 많이 걷는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일 자체가 로마에 저항하고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로마의 일에 협조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세리는 그 부류를 어디에 놓느냐 하면은 죄인 가운데 놓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세리는 죄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당장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가 세리의 집에 유하러 가네 이렇게 하지 않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크게 이렇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세리들이 당하고 느끼는 그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창기들이나 그런 큰 죄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그 죄인의 그 부류에다가 세리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세리 일을 한다는 그 자체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하면은 유대 공동체 가운데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다른 어떤 깊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삭개오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삭개오는 부자라고 했잖아요. 부자면서 세리장이었는데 그 부자인 사람들의 특징이요 자기의 몫을 나누는 일에 인색하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양심을 살짝 속이기도 많이 했을 것이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고 하면은 부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준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일 토색한 것,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몇 배를 낸다 그랬어요? 4배를 낸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소를 취하여 잡아버리거나 누구에게 팔아버리면은 5배, 양을 취하여 내가 그걸 먹어버렸거나 다른 데 팔아버렸으면은 4배로 갚겠다는 율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4배나 자기가 속여 취한 것을 갚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변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들을 돌이키겠다는 결단을 보여준 거죠. 쉬운 일 같아요? 어려운 일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부자였다 할지라도 반을 가난한 자에게 또 속여 빼앗은 것의 4배를 자기 자신이 그것을 냈다고 하면은 아마도 삭개오는 자신의 재물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놔야 됐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이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선언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삭개오의 믿음이 있어야만 됐어요. 삭개오의 믿음. 그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었느냐고 하면은 그동안 생명처럼 중히 여기던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놓는 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보인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삭개오는 부자였고 자기 자신이 가진 그 부유함 가운데에 잘못 취하거나 거리낀 것이 있던 것들은 되돌이키는 방법으로 믿음을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예를 들면은 오늘 18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네. 아멘. 지나가던 길에 맹인이 있었는데요. 그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랬는데 더 크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눈을 고쳐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이때 이 맹인에게, 이 소경에게 믿음이 어떻게 표현된 거예요? 소경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된 거죠? 소경은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표현했느냐고 하면은 저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류하거나 말거나 군중들이 비방하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들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러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에게는 예수님을 불러 예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믿음을. 야이로라는 사람은 자기네 딸을 위하여 믿음을 표현했어요. 로마 백부장은요, 어떻게 믿음을 표현했느냐고 하면은, 백부장이 자기의 딸을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내가 구원하리라. 가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의 믿음 표현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면은, 내 수하에도 군사가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안타까운 사람은요, 육신의 질병은 회복되어지고 육신의 질병은 나음을 받았는데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줄로 믿고 행동을 했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그냥 다 아는데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또 무식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의 옷단수를 만진 그 믿음의 행동이,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예수님의 선언으로 이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든지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질 때, 삭개오는 자기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나누는 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인은 사람들의 비방과 또 예수님의 그 옷단수를 붙든다는 것은 정말로 중대한 일인데, 유대인들은 그 옷단수를 소중히 여기거든요. 자신이 율법의 사람이라는 표시거든요. 그것을 붙든다는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그 행위를 한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의 비방을 무릅쓰고 외쳤던 소경의 소리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할 때 우리 주님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로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여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잘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과연 그럴까요?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면은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지. 어때요? 그럴듯한데 그렇지 않죠. 뭔가 좀 이상하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탄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이루신 것인데,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예수님을 인정하여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습니까? 오늘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죠?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세리와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나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기득권 사람들을 가리키나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자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할 때 잃어버린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특정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고받는 모든 제자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죄인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그런 사람들만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닌가, 그 어려운 사람들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 할 때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오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은 구원함에 있어요. 구원함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려 함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는가? 그것은 우리 때문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께 복종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룬 것은 무엇이냐?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활 승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셨고, 그 사랑에 예수님의 행동이, 그 예수님의 헌신과 수고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표현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여내야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아무리 잘 표현하고 아무리 헌신적으로 표현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여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그것이 구원의 방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표를 보이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표현할 때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한 헌신이고 수고였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때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 아름답게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것을 우리는 이 성탄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나 갚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소유의 절반을 주님 앞에 드리는 표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표현. 믿음을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표현은 결국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주님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바리새인들과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의 대척점에 섰던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작은 자들로 표현된, 그리고 죄인들로 표현되어진 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무엇을 발견했느냐고 하면은 자기로서는 안 되는 믿음을 발견한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는.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필요 없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더 양심적으로 살고요. 더 이 땅 사람들보다도 더 봉사하면서 살고요. 이 땅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요. 더 좋은 마음으로 살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 주변의 분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지만요. 조금도 이렇게 성경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들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이라도 뭘 하면은 꼭 갚아야 돼. 꼭 갚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좋은 것들을 좀 이렇게 차 한 잔이라도 드리고 싶어도요, 드리지 못해요. 커피 한 잔이 가면은 김치 한 통만. 그래가지고 거기다 또 뭐 좀 담아서 드리면은요, 다음부터는 여기다 뭐 담아주면은 절대 안 된다고 또 뭐라 그래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그게 내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뭐냐고 하면은 자기 자신이 의로워서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필요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너무너무 내가 애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애쓰는 그것 가운데 더 이상 무엇인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히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은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아니고서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고 하면은 주님 손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의미가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지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의 성탄절이 왜 필요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로서는 할 수 없으되 주님으로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헌신하고 주님의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더라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더라. 너는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니? 너의 믿음은 어떻게 볼 수 있니? 네? 침상을 달아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렸던 그 네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서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이 친구를 내려 예수님 앞에 세우기만 하면 이 친구가 중풍병에 누워있던 이 친구가 어떻게 될 것을 믿었어요? 나음 받을 것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 예수님은 그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들이 보일 때 우리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우리 주님이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그 말보다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보고 그 다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5장 복음 찬송을 보면 하늘의 영광을 우리 주님이 다 버리셨습니다. 낮은 이곳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닐 터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면 주님은 낮아지실 것이고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고 주님 앞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으시니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성령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옵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고 그가 낮으시니 우리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성탄절날 내려오신 주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얼마나 큰지, 하늘 보좌를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주님이 낮추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낮추면, 주를 위하여 나를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섬김, 이 땅에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보여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귀한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며 서로 사랑함의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보여내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꿈문에 있는 우리 아들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